네, 오늘 주민유숙교회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 애굽 땅에서 탈출했습니다. 6월절 표적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애굽 땅을 탈출했습니다. 이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고대 전쟁은 이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오늘날처럼 총으로 싸우는 건 아니고 그 총이 없는 시대니까 칼로 싸우는 시대. 이제 사람을 피를 흘리는 아주 험악한 일이죠. 그런데 이 전투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들어갔는데 본문에서 보면은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모세, 아론, 훌은 이 전쟁터로 가지 않았고요.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본문 말씀 본 대로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였죠. 그런데 이제 손을 내리면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가 이거 계속 들고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곤해 손이 내려오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지고 말았어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전쟁터에서 모세의 팔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는 전쟁터, 피를 흘리는 그 싸움 속에서도 이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만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계속 팔을 들 수 없기 때문에 본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아론이 손을 잡아서 올려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겠지요. 이제 아론이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리면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또 계속 올리면은 또 승리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이 쉬면 한 사람이 손을 올리고 또 한 사람이 쉬면 한 사람이 손을 올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하루 종일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줬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쪽 손이 올라가고 또 피곤하면 다른 쪽 손이 또 올라오고 또 다른 쪽 손이 또 내려오면 한쪽 손이 올라오고 이 속에서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이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속에서도 이 영적인 씨름,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요. 요한계시록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수많은 삶의 현장에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뒤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바로 이 사단과의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어둠의 영이 사단이 늘 이 세계를 노리고 있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군대는 이 어둠의 영이 늘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귀신의 세력들이죠. 귀신의 세력들. 성경에는 이 사단이 처음부터 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했나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이 열매는 먹지 말았겠어요. 이제 이 열매가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선한 일도 넘쳐나지만 또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악한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내 삶에 뭐 최악이야. 최고로 안 좋은 일만 일어났어. 이런 악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경험하는 것, 악을 체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또한 그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은 자유 의지가 없지요. 나무나 풀, 또 해, 코끼리,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은 자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사자가 우상 숭배합니까? 호랑이가 나무 위에다가 절을 하거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오직 영적인 피조물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든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에덴에서 살 이런 놀라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실과를 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명령을 순종하라. 즉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어 살아가는 존재로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단이 뭘 요구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죠.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고 하나님 명령 지킬 필요 없고 이제 아담 너가 스스로 신이 되란 얘기죠. 너가 하나님이 되란 얘기죠. 이 열매를 먹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를 우려한다.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그 실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시기해서 먹지 말라 하겠다는 것이죠. 이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 사단은 디아볼로스, 이간시킨 자죠. 이간시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서 끝없이 그 사이를 파고 들어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만 의존되어서 에덴이죠. 여기에서 낙원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사단은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너희가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 그런 삶 필요 없다. 그것은 뭐 하나님의 노예와 똑같지 않냐 이렇게 유혹하고 그리고 너희가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은 너가 신이 되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들은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에덴을 쫓겨나와서 낙원을 잃어버린 실낙원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살 것이다. 또 화하는 또 아이를 잉태하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땅이 가시와 엉겅기를 낼 것이다. 이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에덴이라 말할 수 없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 한국 땅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 평화가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70년이 지났죠. 6.25 이후에 이 땅은 험한 전쟁들이 많이 있고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각 곳에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이 평화는 찾기 힘들고 이 가족 안에서도 평화는 찾기 힘들고 그래서 엮이는 가정도 많다고 그러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 싸우고 또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또 교회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곳인데 일터도 그런데 사람과 싸우고 전쟁하는 것 늘 이 마귀가 부추겨서 그 사이를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버린 이 마귀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가르는 일을 계속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갈라버리고 또 부부 관계를 가르고 이 시대가 그래서 포스트 모던 해체로 가는 나대로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리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늘 이렇게 상대방만 비난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더욱 험한 세상이 되고 말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른 이 마귀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늘 비집고 들어와서 이 땅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평화로 가득 차고 또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우리 세상이 어떻게 하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화목하는 사람들, 화해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사람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또 가정, 일터가 하나님 주신 이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 땅의 삶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 그야말로 불가피한 전쟁이었지만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피를 흘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싸움이 그 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전쟁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찾아야 되고 또 사람을 이해하는 길을 찾아야 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뭐 전쟁하듯이 살 수는 없지 않나요, 여러분? 전쟁은 물론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은 아주 정말 피해야 되는 것이고 전쟁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하죠. 왜 이런 끔찍한 전쟁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양보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 넉넉하게 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모두가 자기가 신이 되면은 에덴 동산에 일어난 타락의 사건처럼 모두가 자기가 신이 아닌데 자칭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내 판단이 가장 옳고 내 생각이 가장 옳고 그리고 내 해석이 가장 옳다. 내가 신이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내가 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죄들은 보지만 죄악들은 보지만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고 늘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자칭 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청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욱더 엄청난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원죄의 비극입니다. 이 땅에 이 가짜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칭 자기가 신이 되어서 신 노릇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보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신이 됐기 때문에 신과 신이 싸우는 가짜 신과 가짜 신이 힘겨루기를 하고 서로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포기할 줄 모르는 엄청난 비극들이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아주 깊은 비극들이 이 땅에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범죄죠. 이 아담 가정 속에서 가인이 분노에 차서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최초의 살인 아닙니까? 인간 안에는 늘 이렇게 분노가 차 있는 것이죠. 이 원망하는 것이죠.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왜 내 제물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이 아벨 것만 받으냐? 시기가 가득 차서 가인을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인간 안에 있는 식이 이것이 분노로 폭발해서 그 분노가 살인을 불러왔던 것이 이 아담과 하와 가정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분노와 살인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황폐되어 버린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인간은 안으로 애곡되어서 안으로 완전히 굽어져서 망가진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늘 온죄와 자범죄에 빠져서 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쟁할 수밖에 없는, 싸울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디아볼로스, 이 사단은 끝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게 하고 믿을 수도 없게 만들고, 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분노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게 만드는 이런 일을 사단이 늘 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하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게 사단이 다 부추기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를 부추겨서 이 자녀들이 내 인생이 부모 때문에 우리 집이 가난해서 혹은 어떤 핑계를 대서 부모 핑계를 대서 자기 삶이 망가졌다. 제가 늘 어릴 때부터 배운, 잘 되면은 자기가 똑똑히 잘 된지 알고, 그리고 잘못되고 망가지면 조상 탓한다. 이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도 선생님들은 너희가 부모 탓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너희 인생을 잘 헤쳐나가라. 늘 이렇게 그렇게 가르쳤던 스승들이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 탓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책임을 다른 사람이 돌려서 이렇게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하나님 탓, 또 부모 탓, 조상 탓, 또 환경 탓, 또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 끝없는 탓을 하고 자기 책임은 없는, 그래서 너무 많이 무너지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 영적 씨름이 있는데요. 영적 씨름의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기도 속에서 확신하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기도의 입구입니다. 기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사단을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의 삶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욥기의 구절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께 앞에 나와가지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을 수많은 재산과 그 많은 그 좋은 것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유 때문에 경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를 해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재산을 다 털어버리고 욥의 몸을 다 쳐서 악성 종기가 나게 만들고 자녀들이 다 죽게 만들죠.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여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욥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죠. 그렇지만 욥은 이 혹독한 고난 속에서 정말 그 친구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은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욥의 그 한숨이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이 땅은 워낙 이 온죄와 자범죄로 이 땅이 진동하기 때문에 이 땅이 고난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온죄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자범죄, 죄에 빠진 인간들이 다른 사람을 아주 시기 질투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 땅은 끝없는 고난의 문제가 끝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은 이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돌아서잖아요. 회개하고 그가 돌아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나의 것이고 자연계, 생태계, 이 모든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그리고 욥 너도 나의 것이다. 욥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욥의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 혹독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영적으로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죠. 예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욥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어닥칠 때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어닥칠 때 욥기의 말씀, 욥처럼 우리가 회복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환난을 통해서 욥을 파괴하려고 작정하고 나섰죠. 욥에 파괴해버리고 욥의 신앙마저 다 붕괴시키려고 작정하고 나섰죠. 그렇지만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않았던 것은 기도의 끈입니다. 기도의 끈은 신앙의 끈이죠. 그가 탄식하더라도 하나님께 탄식했고 부르짖더라도 하나님께 앞에서 부르짖었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의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 험한 고난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빚어져 나올 것이다. 마치 용광로에 모든 불순물이 들어있는 이 돌들이죠. 금은 이 금속을 머금고 있는 이 돌들도 불순물이 많잖아요. 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다 녹아나고 순금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게 용광로의 비밀이죠. 아주 고온의 이 가열된 용광로 속에서 순금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기억할 것은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사단은 늘 부추기죠.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냐?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혹독한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뭘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냐? 너가 뭐 잘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끝없이 사단은 우리 귀에 속삭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라. 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되어지는 일로 인식하고 이 고난과의 깊은 영적 실험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사단을 물리쳐야 되겠죠.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이 삼킬 차를 찾아다닌다. 사단의 시험에 빠지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온통 세상이 이제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야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살아가지만 인생이 공허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가도록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고난의 바람 속에서 기회되고 속삭이고 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늘 흐트러버리는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신 선물로 가득 찹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내 삶에 눈을 떴을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햇빛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아침에 오는 그 새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불어오는 미풍, 따뜻한 바람, 그리고 시원한 바람, 그리고 실록, 나무, 산책,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또 내게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속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참 이게 빈자리 크죠. 부모가 떠나고 나면은 그것은 양쪽 다 이제 부모님이 다 하나 가셨는데 그 빈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아프셔도 누워 있어도 살아계실 때 그때는 든든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왠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했었죠. 근데 부모님이 다 하늘나라 가시니까 왠지 공허해지는 거 있는. 부모의 사랑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주위에 정말 귀한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주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 은혜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모든 관계가 다 뽀개져서 나대로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에스겔 37장 사망의 뼈다귀로 뒹구는 사마의 골짜기, 뒤에 아무도 없고 혼자 나홀로 이렇게 뼈다귀가 돼서 나홀로 내 생각 살아가는 죽음의 골짜기. 이게 무슨 은총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사람이 귀하죠,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것이죠. 주님의 쓴 잔, 주님의 아픈 잔이 있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의 기도 소리,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난 사람도 있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면 그 자녀를 품속에 묻을 수밖에 없대요. 땅에 묻을 수 없고 품속에 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식이라는데, 그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근데 이 아픔을 누가 겪으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장사지는, 물론 부활하셨지만 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그 아들이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와 화해하셨습니다.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화해하셨습니다. 화해의 십자가이지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순잔, 고난, 험한 십자가, 이 사순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의 가장 값비싼 엄청난 희생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화해하셨습니다. 화목하셨습니다. 모든 이 적대적인 것들을 다 이제는 날려버렸다. 그들이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험한 길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을 붙잡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사람, 그런 미친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돈을 주거나 그 정도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부모는 이 땅에 없어요. 아들은 자기보다 더 귀한데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냐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믿느냐? 너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만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아들의 희생을 믿는, 이 큰 속죄의 피, 희생의 피,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이 큰 사랑을 믿고 확인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 에베소서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는데, 이 구원의 투구,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임당하시고 희생당하신 이 큰 사랑을 믿는 이 구원의 투구, 이 투구가 항상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을 때 어떤 마귀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 이것으로 머리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구원의 투구로 진동하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적대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흉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악마가 쏘는 이 불화살을 다 소멸시키라, 다 꺾여버리라, 다 이걸 날려버리라, 진멸시키라. 믿음의 방패로 다 꺾어버리라. 늘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미워한다, 늘 이런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하나님이 너를, 이런 많은 의심의 불화살을 쏴야 되는데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다 꺾어버리라. 믿음의 방패로 다 불살라버리라. 악마의 화전을 다 불살라버리라. 다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라. 그리고 항상 말씀의 검,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삶에 어떤 난감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 욥도 그 어마어마한 이 환난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실 하나님의 고난으로 해석하는 것이 욥의 말씀의 적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 거룩하고 또 믿음이 성숙하고 더 복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고 예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온갖 이 죄악의 불순물들이 다 떠나게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광로 속에 들어온 그 금광석처럼 내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금으로 태어나는 아름다운 순간이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고난이라는 광풍이 불어도 고난이라는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과 같은 놀라운 역사로 태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삶 가운데 기분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생각에 정말 아픈 일이 일어날 때 그때는 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아닙니까?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오늘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했거든요. 우리 삶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을 진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괴롭히고 우리 약한 곳을 늘 괴롭히고 우리 약한 곳을 늘 찔러오고 우리 약한 곳을 틈타서 가정을 늘 힘들게 하고 우리 약한 곳을 틈타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약한 곳을 틈타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힘들게 하는
이 아말렉, 너 약한 곳을 가지고 노리는 이 세력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약한 곳을 차고 뚫고 들어오는 이 아말렉을 오늘도 우리가 이 모세와 아론과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말렉을 진멸했거든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해야 우리가 약한 것 때문에 계속 무너지고, 약한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황폐화되고, 약한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무너지고, 약한 것 때문에 우리 일터가 무너지는 이 모든 아말렉을 우리가 이 밤에 기도 가운데서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머물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또 가족과 화해하고 우리가 맡기고 쌓이고 안에 쌓여있는 모든 응어리진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동산 안에 다 올려놓고 우리가 다 이것들을 다 주님 주신 잔으로, 주님 주신 쓴 잔으로 이것을 완전히 우리 삶 가운데 다 쫓아내는 것, 다 몰아내는 것,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는 것, 우리 삶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일어나는 이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아말렉과 싸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한 것들이 계속 약한 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계속 한숨 쉬고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모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하고 이 화목된 이 길 속에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사랑과 평강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밤 되도록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말렉은 어디입니까? 이 아말렉을 부수고 자유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3월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가정도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정 속에서 재정 때문에 환난 당하는 교우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재정 때문에 환난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정말 성실이라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열매가 넘쳐나는 가정 되도록 재정 때문에 환난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 때문에 환난 당하는 가정,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하고 또 거듭나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어서 변화되어서 가정 안에서 참 믿는 사람들로서 참 믿는 구원의 성도들로서 예수 안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화해하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주님의 교회 가정마다 이 밤에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환난, 몸이 아픈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몸이 회복되고 또 마음이 아프고 무너진 사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무너진 많은 마음도 아픈 마음도 이 십자가의 이 사랑 속에서 십자가의 상처 속에서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는 귀한 은총의 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 회복되는 밤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다
예수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생명으로 이 봄을 맞이해서 뜨겁게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기적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속의 가정들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고, 고난 속에서 더욱 강인하고, 고난 속에서 나의 갈 길을 정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정금같이 태어나는 복된 기회로 삼는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교육부서 또 설교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예수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 뜨겁게 한몸된 성도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보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도록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서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미래를 복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진로를 열어달라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해서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친구들 밑에서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의 속에 예배 자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속에가 또 잃어버린 자, 죽은 자를 찾아 전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3월 달에 중요한 심판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평화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정된 나라,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나라,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동하는 나라 되도록 또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밤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깨끗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 밤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로 진동하는 이 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모든 성도의 마음을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서로 싸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지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주께서 만져주시는 아버지, 고난당한 십자가에 상처당한 이 손으로 우리가 만짐을 당하고 만짐을 입고 주께서 상처받으신 몸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그리고 억울함과 한과 곡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적개심,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다시 일어나는 복된 생명을 회복되는 복된 주님의 교회 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고난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의 손길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모든 환난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회복이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셔서 이 밤에 회복의 역사가
우리 주님 예수 교회 안에 진동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빛과 사랑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돼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이 밤들이 다 되게 하셔서 주님 예수께 몸담고 있는 온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이 다 치유되게 해주시고 절망들이 떠나게 해주시고 어두운 영들이 다 떠나게 해주시고 미혹해 하는 영들이 다 떠나게 해주시고 사단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예수께 온 성도들 영 아이들부터 어르신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과 화목과 희락으로 충만한 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끗게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온 성도들 안에 진동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교회가 다시 3월을 맞이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가 예수의 공동체로 뜨겁게 일어나는 기적의 공동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단의 미혹한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귀신들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영적으로 다 무장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대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무시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 가정 그리고 일터 어디든지 우리의 약한 것을 공격하는 아말렉을 우리가 쳐부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것들이 다 싸매지고 품어 안아지고 치유되고 깨끗함을 입어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일터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화해되고 용서함을 드리고 깨끗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건강하게 하게 하셔서 우리가 몸된 공동체가 사랑과 공의와 화해와 하나님 주신 공의하심으로 진동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월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화해를 전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빛의 군대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온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영적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잔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고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부상당해서 쓰러져 버린 병사들 없게 해주시고 이 밤에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끗게 돼서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 일터 현장에서 성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여호와 리시 하나님의 나의 깃발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승리를 주셨다고 찬양하고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로 진동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교회가 사랑과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온유의 공동체로 진동하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밤에 온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절망과 이 모든 응어리진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만 우리 주님 예수 교회 안에 진동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3월을 맞이해서 이 교회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공동체로 주여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도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나라, 복음 안에서 이 나라가 통일되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영역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진동하는 복된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복 있는 역사가 이 나라에 진동하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권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예수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